교재 3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제자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말씀대로 했더니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잡은 물고기와 예수님이 준비하신 구운 떡으로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3번이나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3번의 대답을 통해 그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 20장까지가 사실은 끝이 나고 부록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20장 마지막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적 언급인데 오늘은 이제 제자들과의 대화로 행복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에는 7명의 제자들과 만나시고 그들과 한 대화가, 그리고 15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두 아들들, 다른 제자 둘. 자, 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보시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뭘 해야 할까요? 어제 우리가 20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부활 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의심 많던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제자들이 했어야 할 일이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의기소침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도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셨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지 못했을 때 이 제자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실 때는 12명의 제자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어깨에 힘도 주고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선생님이다 이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고 오늘 본문에는 조금 있다가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것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줄줄이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 명이 협동을 해서 수없이 그물질을 했던 그 갈릴리 바다에 물때가 언제인지, 언제는 어느 지역에 고기가 많은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다가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3절 후반부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주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하다 하는 것이지요. 제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스승이 있을 때 제자가 제자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타지 않았을 때는 이들은
아무 인생의 의미도 깨닫지 못한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2번 나눈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가지면 좋은 것이다. 오 더하기 갓은 굿이다. 기억나시지요? 굿 빼기 갓은 오다. 아무리 인생의 굿 좋아도 거기에 빼기 갓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오 하나 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주님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요. 세상적인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오늘 하루도 이 귀한 교훈을 기억하셔서,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허탕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어려운 일 만나도 기도하고, 시간 나면 말씀 읽고, 입술에는 늘 주님 찬양하는 찬양이 떠나지 않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 기도 제목은 끝까지 사랑만 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설교했던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교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말이 반장 제자한테 나올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러 가자. 저 마을로 가자. 이제 목숨 걸고 나가도 된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우리가 목격하였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다른 제자들의 의기소침해 있다 할지라도 함께 가자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것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설령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야기해도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증언하러 가야지요.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갔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다 따라 나갔습니다. 예수님 어제 우리가 읽은 20장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어제 우리 읽은 20장도 조금 섭섭하셨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부활한다고 미리 말했는데 그걸 못 믿고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냐?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물고기 잡으러 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자,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 참 사랑 많으신 분입니다. 또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지금 물고기 잡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나를 증거해야지. 그 말씀도 안 하시고 밤새 고기 못 잡은 제자들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고는 많이 잡게 해주셨습니다. 한 말씀도 꾸중 안 하십니다. 그리고 저 뒤에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시고 떡을 구우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누구한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거 빨리 말하고 싶고 조금 참다가 내가 참다 이제 말한다고 또 막 말하기도 하고 한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많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이 안타까운 제자들 모습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가 조금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마음에 품고 있는 말이 있어도 참고 오늘은 예수님 본받아서 끝까지 단 하루라도 주님 닮아서 사랑할 수 있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 꾸중할 법도 하신데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를 굳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늘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관계에서 사랑을 드러내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니까 끊임없이 맑은 물과 같은 사랑이 늘 예수님 마음속에 넘쳤으니까 이 사랑을 아무리 퍼주고 또 퍼주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늘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위대한 사도로 거듭납니다.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행전에서 느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현재 안타까운 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미래 성령 하나님 오셔서 변화될 미래의 위대한 가능성을 보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끝없는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우리도 두 가지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늘 깊이 느껴야 그 사랑의 근원이 우리 속에 늘 함께해야 누구에게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이 마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현재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변화될 그 위대한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바란다 했던 사도행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님 하나님으로부터는 끝없는 사랑이 제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상황을 보도 그분을 변화시킬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사랑을 온전히 연습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없는 인생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셔서 사랑을 요구하신 우리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가 섬겨야 할 분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오스에 도착해서 사역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님 크신 은혜 주시고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